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능력. 내 판단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능력.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40세 동안은, 40년 동안은 머슴으로 살면서 가정도 꾸어 삼고, 모세는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이방인처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가도 이방인, 나와서도 이방인, 이 유대인들한테도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5번이나 거부하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근데 나는 놀란 게 뭐냐면 아론을 모세에게 내가 너희 형 아론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 아론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 형 아론을 준비해 놨다. 그래서 40년 만에 형을 만나잖아요. 오늘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에요. 신앙에서 막 제일 꼬시기도 한 게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도 기다릴 줄 모르면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클릭 한 번이면 정보를 얻고, 터치 한 번이면 음식이 배달되고, 메시지를 실시간 전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리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이 뭐냐면 화장실에 가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 꼭 휴대폰을 들고 가잖아요. 왜? 그 사이에 앉아있는 거 혼자도 못 견뎌서 휴대폰을, 그 사이에도 휴대폰을 봐요. 나는 안 그러는데 보통 그 연속기라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그래요. 왜냐면 잠깐 뭐해도 휴대폰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전화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병인 거예요. 기다리는 걸 아예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를 정하셨다. 문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종종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 그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이슬이 큰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화동에 살았잖아요. 그때 한번 중화동 살았을 때 윤편의 집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윤편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잃어버린 동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고, 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 그게 꿈 얘기가, 그래서 무슨 꿈인지 저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슬이 큰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꿈이 풀렸어요. 5년 됐나? 윤표 결혼식 한 게 애가 5살이니까 한 5년 된 것 같아요. 5, 6년. 그런데 한 번도 무슨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트러블도 있고 이런 거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때 되면 그래도 전화를 한 번 하겠지.
생각을 했어. 설마 저렇고 그냥 떠나진 않겠지. 근데 막상 떠나고 나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 어떻게 떠나면서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떠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왜? 자기가 동생을 안 찾았잖아요. 그 꿈이 그거였어요. 동생을 안 찾은 다음에 내가 죽어서 장례식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찾아왔다. 내 잃어버린 동생이 찾아왔다. 응? 야, 이 꿈이 이게 20년, 30년 만에 이렇게 돼서 이게 해석이 되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20년, 30년 후에 될 일을 미리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그 꿈이었어. 이걸 왜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너의 마지막 때가 됐네. 이런 일이 생긴다.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은 3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꿈인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20년 후, 25년 후에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까지 너무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시각이 매우 제한적인데 우리는 현재만 보잖아요. 또 지금 당면한 문제, 지금 고통, 지금에 필요한 것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시에 보고 계세요.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가끔씩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래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까 형욱이한테도 주호가 군복을 입고 찾아왔더라. 그런데 교회는 조금 크고 성도들이 좀 많이 있더라.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미래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거는 미래를. 지금은 몰라요. 그걸 왜 가르쳐 주셨는지. 근데 그걸 통해서 미래에 이렇게 되겠구나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보는데 하나님은 과거도 봐요. 현재도 보고 그 다음에 미래까지 봐요. 여러분 어떤 게 잘 보였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사람과 미래를 보는 것과 현재만 보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보고 지금 당면한 문제만 보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작부터 끝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오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미리 현재를 보여준 게 아니라 먼 훗날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먼 훗날을 보여줬는데 그 먼 훗날을 보면서 형들은 시기 질투를 하고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팔려가는 상황까지 놓였어요.
그때 요셉은 그게 알았겠어요. 요셉도 똑같이 몰랐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이게 어떻게 될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이 원인이 돼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제일 무서워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제자들이 바다에서 보고 어떻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밤 12시 다 돼가지고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같기도 한데 너무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인 걸 알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거기서 나를 걸어오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처음에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 명령하셔서 물 위를 걷는데 걷는 동안에는 안 빠지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라는 생각,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물로 쏙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그랬어요.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여러분, 인본주의가 사람의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게 영혼을 다 죽여요. 베드로가 인본주의 생각이 안 들었다면 물에 빠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상황이 거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창세기 5장 20절에 보면 50장 1절에 보면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걸 이제 요셉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자기 판단대로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들을 다 죽여버렸어. 근데 요셉은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향한 원망, 복수로 가득 찼으면 아마 요셉은 또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또 견디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야, 네 현실을 봐라. 야, 네 지금을 상황을 봐라. 야, 비교해봐라. 딴 사람과 비교해봐라. 이게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현실을 봐라. 비교해봐라. 딴 데를 봐라.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과 또 현실을 비교해요. 계속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안 들다가도 나중에 잠잠 자기도 그런가?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사탄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 똑같아요. 수시로 사탄이란 인본주의 생각을 자꾸, 인간의 생각을 자꾸 들어가게 만들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걸 아주 머리에다 박혀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과정은 결코 낭비가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도 달려오고 저도 달려오고 또 달려올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 엄청난 고통과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몰라서 그러죠. 이제 나중에 저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온실 속에 있었네. 우리는 정말 편하게 갔었네. 그거에 비교하면 그 정도였어. 어머 그랬어 할 정도로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지 못할 놀랄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모세도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그냥 뭘 하겠다는 자체까지 머리에서 싹 지워질 때까지 하나님 40년 동안 지우개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응?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큐티하듯이 대화하고 꿈을 꿔도 대화하고 뭐 이런 것도 대화하는 이유가 인본주의를 이기는 과정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인본주의를 못 이겨요. 더워. 내가 요나단을 한번, 요나단도 리브가 같은 성품을 가진 대단히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죠. 왜? 인본주의였다면 자기가 그 다음에 왕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목숨만 한번 구해주고 살려주면 됐지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왕자는 자기인데.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요나단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요나단이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우리가 견딜 수 참아야지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뜻이 확고부동하게 하나님 뜻을 알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다윗은 이렇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다윗한테 너가 임금이 되면 난 두 번째가 될 거야. 너가 임금이 되면 난 네 옆에서 두 번째가 될 거야. 결국 두 번째도 안 되고 그냥 죽었지만은 요나단 같은 사람, 다윗이 혼자 왕이 됐겠어요? 다윗이 혼자 그 엄청난 것을 견뎌낼 수 혼자 절대 못 견뎌내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포기하고 자질에 빠졌다가도 요나단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요. 왜? 이 사람 보면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하나. 자기가 왕자의 자기 모든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난 이렇게 도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몇 시에 올지, 버스가 몇 시에 올지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시내버스가 탁탁 시간에 몇 분에 도착한다 탁탁 나오잖아요. 미국이나 외국이 그런 게 없어요. 30분, 어떤 때 30분도 더 기다려야 되고 1시간도 더. 그건 아주 다반사더라고요. 우리나라 와서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놀래죠.
어떻게 버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올 수 있나? 근데 우리가 돈을 내죠. 어떻게 버스가, 시내버스가 1시간 늦게, 2시간 늦게 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응?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렀어요. 여러분, 80세에 불렀을 때 모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완전히 내가 뭐 조국을 뭐 건져야 되겠다는 뭐 이런 저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못 기다려요,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꼭 100세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 100세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100세 나이에 아이를 낳게 만들어서, 야, 내가 100세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는 거에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도 지금 그래요. 똑같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어떤 세상이 어떻게 올지.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작은 약속들, 그 작은 약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디 그렇게 돼요? 잠깐 뜨거웠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 하다 보면 싹 얼음도같이 녹아버리고, 저녁 때 되면 완전히 아침에 뜨거웠던 신앙이 파김치가 되어버려요. 아마 그런 일 수없이 겪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우리가 점점 소망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고, 씨앗이 땅에 심겨 후에 싹이 나기까지, 그죠? 땅속에 들어가서 싹이 나기까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썩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썩어버려져야죠. 그 속에서 뭉그러져서 땅속에 스며들어야 되죠. 그래야 싹이 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라는 거, 나라는 거,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다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까도 형 얘기 드렸고 그 얘기했지만, 설교는 설교고 생활은 생활이야.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절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 모든 걸 다 버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그게 바로 죽는 시간이죠. 40년.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는 40년까지는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 우리가
잘 성숙되어 가려면, 잘 성숙해지려 가려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는 어떻게 보실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살면 40년 못 기다려요.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항 속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형욱이 꿈에도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만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말고도 밖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너희만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밖에서 내가 준비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이게 하실 테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소스를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힘을 얻으라고 가르쳐 주지. 그리고 그쵸, 우리가 힘을 얻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고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리듯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죽어가니까 엘리야, 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나?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놀랐어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 눈에 보이지도 내가 감춰놨다고 했잖아. 너 말고 감춰놓은 자가 7,000명이나 돼. 근데 왜 너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전도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는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는, 인간은 그걸 감 못 잡는다는 얘기죠. 측량은 이렇게 딱 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측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때가 있고 김갑주 때가 있고 형욱이 때가 있고 여러분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요셉이 때 요셉이 그냥 왔어요? 아니에요. 엄청난 보상과 함께 왔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참 쉽지가 않죠. 100세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100세에 보상을 했죠. 하나님이 100세에 사라의 90세,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때인데, 나도 그래. 지금도 맨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억은 언제 주세요? 하나님 저기 일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언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으로서는 몰라요. 그죠? 그럼 모르지만 엄청난 기다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지만.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붙들고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여튼 죽으면 죽으리라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에다가 모든 걸 다 걸어요.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믿음도 그거 거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거기다 거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네가 그걸 거기다가 가느다란 믿음, 형편없는 아주 연약한 믿음인데 그걸 거기다 걸고 왔구나.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지 얼마나 큰 믿음이 걸었는지 얼마나 굉장한 믿음 걸었는지가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에도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걸고 오는 것을 보고 아마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옥에서. 왜?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상 감옥에서 그걸 상기하지 않았을까?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느다란 믿음이든지 대단한 믿음이든지 간에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거기다 다 걸고 가시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다림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방주를 120년 동안 그냥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어젠가 유튜브로 그걸 바꿨어요. 노아 시대에 어떻게 사람이 타락했는지 그거를 이제 어떤 방송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보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딸과 이렇게 해서 난 거인들족들이 사람을 막 잡아먹고 사람을 막 시도 없이 막 잡아먹고 이러면서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된 거야. 이 땅의 세계가 완전히 다. 응? 그러니까 말도 못, 와 이렇게까지. 그러면 지금의 타락과는 상대도 안 되는 타락이었어요. 왜? 인육을 먹었으니까. 사람을 막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인육을 먹었으니까 거인들이 잡아먹어서 한동네에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고, 응?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질서라는 질서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신이 어딨냐라는 말 자체도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피비린내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로 심판할 만하겠다. 심판하면 그게 상상이 안 갔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길래 그런 타락이라는 게 상상이 가더라고요. 아 이 정도여서 천지가 아주 개벽을 하듯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노아는 그거를 그 엄청난 상황에서 그 배를 만들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와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의 수준으로 보면 매일같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무 하나까지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나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이 기중기 있어도 중장비가 있어도 만들기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만든다는 자체가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카바라는 말이에요. 견디다, 인내하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다는 얘기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잡아먹을 듯이 적극적으로 소망이 막 그때가 언제야 빨리 오기를 막 진짜로 숨차게 기다릴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얘기죠.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은사, 감사의 은사를. 감사의 은사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감사가 아무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힘든데 쩔쩔매우는데 자기 입에서는 혼자서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 입에서는 막 뜨고 원망불평하고 힘들어서 쩔쩔매우는데 저 사람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은 저 상태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거기서 감사가 나와. 내가 한 번 그랬잖아요. 지선아 사랑해 그걸 보면서 저 친구 진짜로 감사하나? 솔직히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친구 진짜로 여자로서 저렇게 몸이 다 망가지고 연애도 한번 못해보고 저렇게 몸이 다 망가지고 저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진짜로 감사한가? 나중에는 내가 의심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했어요. 아 진짜로 감사한 거구나. 진짜로 감사한 거구나. 이 감사의 능력을, 감사를, 대한민국의 감사의 능력 그 사람 못 따라가겠죠. 어떻게 저렇게 따라가요? 저 사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죠.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주신 거죠. 순종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였어요. 내 멋대로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막 아주 간단한 것처럼 막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그랬나요? 백부장이 그랬지. 말씀만 하옵소서. 아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하기를 바라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런 신앙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은 하나님 무슨 말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그려지니까,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에 와 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사가 나오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벌써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부장, 예수님이 백부장대로 뭐라 그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 제자들 다 있는데 내가 얘네들 있어봤자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너희들 똑바로 들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이런 믿음을. 그래서 두고두고 성경을 볼 때마다 백부장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냥 백부장이라는 걸 말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걸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게 기다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막 속에서 막 뜨거워 열정이 나서 막 빨리 그 시간이 오기를 막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막 밤에도 사모하게 해서 견딜 수가 없어. 막 사모가 너무너무 사모해서 견딜 수 없이 기다리는 사람하고, 왜 빨리 안 온 거야? 그때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다리는 자체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나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난 백부장을 보면 부러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벌써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서 막 빨리 달려가고 싶고 빨리 달려가서 그 병 다 치료됐을 거 아니야. 빨리 보고 싶어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는 동안에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얼마나 막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보여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는요, 여러분이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행동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미래 걸 자꾸 얘기하냐? 야, 너 좀 더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없냐? 너 좀 더 뜨겁게 기다릴 수 없냐? 예를 들어서 저기 암행어사 축도 그 누구지? 춘향전에 이도령이가 춘향이가 기다릴 때 뜨겁지도 않고 미디하게 기다리다가 이도령이 왔는데 왔어요. 치다 내가 술 좀 먹었어요. 이러고 기다려요? 아니에요. 막 수청도 거부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막 뜨거운 이런 어마어마한 뜨거운 열정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장전을 보면서 미치는 게, 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저렇게 뜨겁게 기다릴 수 있냐. 과거에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상관없죠. 어떻게 저렇게 열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뭘 보여주고 들려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라. 좀 더 뜨거워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뜨겁지 않은 사람은 휴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냐? 뜨거운 거예요. 너 얼마나 열정으로 기다리냐? 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다렸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열정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 너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해. 그죠? 사랑이 식었어. 너 그 사랑으로 너 휴거될 수가 없어. 너 그 사랑으로 들림받았어. 너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렇게 열정이 없는데 무슨 사랑이야? 나를 엄청나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 환경을 엄청난 환경을 줘도 너는 거기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사랑이 자꾸 식게 만들어서 뜨거운 게 안 생기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뜨거워야 된다. 뜨겁게 기다려라. 뜨겁게 기다려라.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뜨겁게 기다려라.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기다려라. 막 이렇게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그게 딱 한 가지 그거예요. 너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어? 너 얼마나 뜨겁게 기다리고 있어? 열정이 식은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오직 남는 게 여러분의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 열정이 식지 않은 사람, 막 견딜 수 없어서 막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뭘 보여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야, 뜨거워져야, 야, 더 열정적으로 가, 야, 더 힘차게 가, 야, 더 막 뜨겁고 참 막, 야, 나를 향해서 표현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듣는 게 뭐냐면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오니까 그 뜨거움이 말할 수 없어. 네가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 환경에서도 나를 감사하네. 그 환경에서도 나한테 감사를 하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네가 얼마나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거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알곡이라는 거는요, 미지근하고 이게 아니에요. 뜨거운 거예요. 막 뜨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에 섞어가는 그런 뜨거운 게 아니고요. 이번에 보니까 신천 저기 프랭카드 하는데 북한의 김수하고 똑같더라고요. 막 프랭카드 이렇게 온다. 와, 저 사람들 저거 하려고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을 했을 거야. 이건 북한이에요, 북한.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뜨겁긴 하는데 사이비 교주를 향하여 뜨거운, 저건 뜨거움이 아닌 거죠. 완전 미친 거죠.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10만 명이래요, 그게 인원이 대구에서. 놀래버렸어.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려면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미래를 막 상상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면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보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는 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